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33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33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다 나눴고 학생 청년 특송도 했고 교회 소식도 다 했으니까 말씀 전해야죠. 자,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9월 10일, 매년 돌아오는 9월 10일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자살 방지의 날로 정한 날이에요. 매년 한강에 투신하는 자살자 수가요 200명 가까이가 돼요. 뭐 성공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잡혀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뛰어들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8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마포대교에서 실제로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돌아가세요.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 마포대교가 자살대교라고 오명을 남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고육지책으로 조금이라도 자살 충동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그 다리의 난간에다가 이런 글귀들을 적어놨대요. 밥은 먹었니? 별일 없는 거지. 바람 참 좋다. 밥은 먹었니라는 말은 어릴 적에 엄마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온 자녀를 바라보면서 해주던 그 말이 떠올라 마음이 촉촉해지고 별일이 없는 거지 라는 말은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것 같은 따스함이 묻어나고요, 바람 참 좋다.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걸어온 인생의 거친 삶을 추억하면서 함께 걷다가 느끼는 바람 같아서 애틋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쥐는, 옆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너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쥐는 바로 너쥐. 여러분, 죽지 마세요. 사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알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얼마 전이죠. 그때 거기서 목회할 때 당시에 신방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자녀가 엄마의 집에 와서 거실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 충격이 말도 못하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말도 못할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그래요. 그만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던지는데, 이러한 냉소와 판단의 말을 듣고서 어느 누구든지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러네, 자 힘을 내봐야지, 화이팅,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비난과 평가의 말로써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과 상황일지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이런 희망적인 말을 듣는 사람이 희망적인 말 때문에 이것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족끼리 격려하고 꽉 껴안아 주세요. 된다고 말하세요.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들었던 격려의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해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희망의 발판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제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겸손해라, 나대지 마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할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저를 향해서 항상 그랬어요.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너를 일으켜 주셔. 근데 그 말이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힘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교사분 가운데 한 분도요, 저희 가정의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학교에서 주눅이 들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너 정말 잘하는 게 많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정말 발표 하나는 끝내줘 이러셔가지고요, 난 정말 내가 발표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된다고 잘한다고 자꾸 그러면은 지가 그런 줄 알아요. 지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내 방송에 나와가지고 1등하고요, 장학사가 와가지고 발표하는데 방송도 탔던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능력은 없는데 자꾸 잘한다니까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사인해 주면서 주의 종이 되어라 기도하마 해줬는데, 그 책을 받아서 몇 번이고 읽고 나서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지금도 저도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는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와 사랑과 힘을 힘입어서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버팀목 같은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고 했고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소설가는 한마디의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쳐있고 의기소침할 때 들었던 그 적절한 소망의 말 한마디가 한 달만 1년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기억이 나게 해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을 잘 살피기를 바래요. 내깔려 두지 말고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냥 내깔려 두지 말고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분들이 있으면 아멘. 그냥 뭐 밥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다고 내깔려 두고 좋은 말도 안 해주고 하나도 안 주고 막 그러면은 식물이 시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 키워보면 어때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이파리 닦아주고 영양분 꽂아주고 물 주는 게 잘 자라요? 내깔려 두는 게 잘 자라요? 집에서도 그런 거 키워보면 알잖아, 원리가 뭔지를. 이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관리해주고 애중지 가꿔줘야 그게 잘 자라고 이뻐지는 거지. 내깔려 두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내깔려 두지 말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감리교회 감독까지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오면서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25년 전에 교회를 크게 건축했는데요, 이 지하를 팠다가 낭패를 당해요. 장마가 왔는데요, 건물의 지하부터 집안에 다 비가 새고 막 물난리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태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심란하고 진척은 되지 않아서 죽을 맛이었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아주 그냥 하얗게 새신 지방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건축하는 거 격려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마치고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4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다가 건축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어려운 상황을 다 들으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힘을 내요. 소 주인이 소 잔등에다가 소가 주저앉을 정도로 짐 얻는 거 봤소? 주인이 볼 때 지고 갈 만큼의 짐이니 생각 다 해서 얻는 거요. 호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건축도 완벽하게 잘 끝내고요. 목회 여정도 그 다음에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격려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계속 내 안에 쌓이다 보면 내 안에 힘도 생기는 거고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숙장님들도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소태교회 와서 1년이 딱 지났잖아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태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요, 정말 다들 보면 한결같이 목사님 좋다 그러지 목사님 싫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겉과 속이 다른 건지 어쩌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랑 표현도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계속 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보면 현찮아요. 짜증 나지요. 아유 저 인간이 나이 할렐루야. 저 양반이 나이가 먹어도 저러고 여전하네. 양말 뒤집어 놓고 옷 내깔려 놓고 지 마음대로 하네. 이거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해도 인간아 당신은 틀렸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여보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힘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관절 쑤시고 힘든데 우리 위해서 고생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벌어 와. 할렐루야. 지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막 복숭아에 매달리고 밤나무 매달려서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지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격려가 힘이기 때문인 거예요. 격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최선을 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제 말이 맞아요. 업도님도 생겨요. 보약을 세 채 사다 주는 게 나요?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는 게 나요? 보약에 환장을 했나요? 어떻게 나요? 보약보다 사랑의 고마워가 낫지. 아 나도 안 그랬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지 자꾸 이제 집사람이 뭐라고 해주잖아요. 그게 좋아서 자꾸 이래. 막 안 힘든 때도 있거든. 힘들어. 그 집사람이 또 이래요. 아유 힘들어요. 아유 더워서 땀이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럼 그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내가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위로해 준 것 같은 거요. 아내는 엄마 같은 거요. 여자분들 잘 들으셔.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로 생각하는 거요. 짜증나는 얘기지만 실제 그래. 엄마 같은 거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위로해 주면 마치 엄마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거요. 남자분들 제 말 틀려? 엄마도 싫고 보약도 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서산에서 목회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그 속장인도자 세미나를 한번 걸러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왜 저기 알죠? 남당항 쪽에 갔잖아요. 그 홍성 지나가지고 원래 그날 날씨만 좋았으면은 간월도 쪽에 가면은 그 철새 도래지가 있어. 도래지.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 여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도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끔 제가 목회할 때 뭐 거기서 교회까지 한 뭐 20-30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이렇게 철새 도래지에서 이렇게 전망대 서 있잖아요. 야 가을녘에 이렇게 노을질쯤에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아주 얼마나 그게 광활하고 장관인지를 몰라요. 엄청 멋있어요. 근데 기러기들이나 철새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날아갈 때요, 참 보고 있느라면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항상 보면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띄엄띄엄 날아가는 게 아니라 V자 대열을 지어가지고 날아가요. 이게 먼저 한 마리가 맨 앞에서 이끌고,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놈이 힘이 지쳐서 뒤로 쳐지면은 맨 뒤로 가서 그 뒤에 있는 놈이 또 앞에 와서 자리를 메꾸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을 계속 이어가면서 수백 수천 킬로를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장거리를 날아가려면요, 이러한 V자 형태를 유지해야만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어요. 게다가요,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 조용히 날아가질 않아요.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오르댑니다.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나는 왜 거기 살다 왔으니까. 실제로 기러기 철새들이 소리를 내요. 어떻게 낼까요?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잘 따라하세요. 부끄러워도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 앞에 있는 대장 기러기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헝크 헝크. 자, 시작. 좋아 죽네 아주. 맞아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뒤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헝크 헝크. 뭐 하라는 거예요? 알면서 왜 안 해? 대장 힘내. 대장 힘내. 자, 인도자와 속장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헝크 헝크. 야, 참 미물인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보다 낫다. 앞에서 이끈이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놓고 뭐라 그래요? 똑바로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있어. 아, 대통령 좀 그만 조사.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알아요. 근데 그만해 좀. 축구 감독도 좀 그만 좀 조사 좀. 그냥 앞에 세워놓고서 막 조사 쌓는 거예요. 막 그냥. 기왕이면 세워놨으면 좀 참아도 주고 할렐루야. 기다려도 주고 할렐루야. 아, 지가 그 앞에 쓰면 잘하나? 남자들 축구 보다가 늘 뭐라 그래. 나도 그렇지만 나도 할 말은 없지. 축구 보다가 뭐라 그래요? 중계 보다가. 야, 이 새끼 그걸 볼을 그렇게 차냐 이 새끼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찬다. 이 패스를 그지같이. 아유씨 이런다. 그 아내가 옆에 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해봐라 네가. 100m 달리기 하지도 못하고 헉헉거리는 게 뭐. 자기 세우는 못한단 말이오. 그런데 뭐 이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거요. 그래요. 기왕이면 앞에 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 내가 상반기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눈치를 살피느라고. 아, 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하반기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들이받는 분이 없거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들이받는 분은 없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전부 다 들이받는 사람, 염소가 엄청 많어. 뭐라 그러면 예배 끝나고 쫓아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왜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됐고, 저것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기도합시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자 속장님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살아. 할렐루야.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입만 가져야 돼? 때가 되면 맛있는 것 좀 나눠주고. 네? 할렐루야. 장로님 밥 좀 드세요 하고, 인도자들 힘들어 보이면 과일 좀 먹으라고 좀 갖다도 주고, 잘 섬기시라고. 그래야 헝컹 거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반기 때 그만두지 말고 인도 수장 계속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약치는 거, 약치는 거.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모태가 모태신앙이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갈 길 알려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못한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요 안 나요? 뭐라 그래요? 관둬라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죠. 모세가 계속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관둬라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붙잡고 응원하시니까 모세가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이끌고 가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일들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잘나서 했던 게 아니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돌아가신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10대 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번영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한다는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잘하시네. 시편 23편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딸이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스로 인도해 보내. 어땠을까 잉칭한 거이.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아따 좋은 거. 나가 산골안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곳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을 해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착하심과 널부르신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막대기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의 14절 한 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히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기에 격려의 4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원래 군사용어인데 낙오한 병사에게 사용한 말이 맞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진실한 충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예배 드리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들으면 그래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한대요?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요. 그거 안 되는데 자꾸 해요. 하라고.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진실한 충고들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낙오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제가 막 여러분들 졸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라 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충고하지 않고 바른 말을 안 하면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왜냐?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저는 더 욕을 먹어요. 왜? 지도자의 입장에 리더 입장에 서 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지만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목사님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원래.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죠. 권사님 예배생활 똑바로 하셔야죠. 잡사예요 집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왜? 나중에 신앙에서 이탈할까 봐,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가 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또 그날이고 그날이요. 1년 내내 그날이요. 그런 사람들을 야단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아이고 성도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가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꾸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 9가지 열매 성령의 시작 사랑 인내 충성 이게 뭐지? 여기 써 있는데 이건 다 할 거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시작 오늘 카레 반 스푼씩만 떠줘요. 많이 먹어서 그래.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다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가장 먼저 앞에다가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자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 초기에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아지지 않아. 방파제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참지를 못하니까 계속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참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자체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설교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를 지나가는 시점에 여러분들 속회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바라고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맨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랑 표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격려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삶의 현장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